찬송가 4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08장)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맘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내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아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은혜랑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바라여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라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바라여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라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 이름 높여 찬양드립니다. 아침부터 오후 찬양 예배까지 성전에 나와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지쳐있는 우리를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6절 말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제목 한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제목 시작. 유월절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마감을 어떻게 합니까?
마감을 어떻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라.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영원히 대대로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를 마감을 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말씀을, 이 구약 성경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어긴 내용들에 대해서 어긴 것들이 아니라 새롭게 한 거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절기입니다. 아시죠? 유월절에 여러분 뭘 먹었죠? 먹은 음식이 뭐죠? 기념하여서 먹은 음식. 콩나물, 시금치, 또 콩나물, 시금치는 아니죠. 네, 어린 양, 썬나물, 무교병. 확실히 우등식은 다르네. 썬나물, 무교병, 또 뭐라고요? 거의 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 탈출할 때, 출애굽을 할 때 먹었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이 그 누룩을 넣지 아니하여서 부푼 것도 없이 아주 딱딱하고 맛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양도 없고 볼품 없는 그런 이 무교병, 썬나물, 그런 양고기를 먹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먹을 그 당시에 복장은 허리에 띠를 띠고 앉지도 않고 서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급하게 나와야 되니까. 급하게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유월절에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 좌우에다가 피를 붙여 놓습니다. 그 피는 이 가정에 이 심판의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는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그 언약의 피가 이 그려져 있고 뿌려져 있으면은 그 재앙이 넘어가지만은, 그 언약의 피가 뿌려져 있지 않는 가정에는 그 가정에 장자가 죽게 되는, 이러한 재앙이 그 집에 내리는 이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언약의 피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유월절 음식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그러면 그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그 아라비아 강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피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무교병, 이 떡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양의 피를 흘린 그 내용들이 오늘 이 모습 속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월절을 뭐 하신 예수님? 마감하신 예수님. 마감한다고 마감되느냐? 됩니다. 누가 마감했습니까? 하나님이 마감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구약에서는 말하고,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또다시 성찬을 제정하고 지켜야 되는 영원한 규례를 변화시켜서 이 유월절을 지켜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당시에 그럼 여러분 조금 궁금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켰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변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을 장로님밖에 못하네.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습니다. 지켰습니다. 확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는 여러분 의심할
의심할 것도 없이 예수님도 유월절 지켰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공생애가 끝날 점에 성만찬을 통해서 이 유월절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이 성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마감한 예수님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겁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이? 마감한 겁니다. 마감한 겁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새로운 유월절 제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유월절을 마감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오늘 그런 본문에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월절을 그냥 마감한다고 하여서 유월절의 그 상징적인 의미들을 고스란히 자기 몸을 내어주고 자기 몸의 피를 흘리고 다시 오실 약속을 하는 이 내용이, 이 유월절 음식을 먹었던 이 내용들을 계승하여서 마감하고 성만찬을 제정한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영원한 규례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위배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야기해 줘야 돼요. 머뭇머뭇하면은 아이고 너 사쿠라 성도 아니야? 너 사쿠라 성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뭐라고요? 내 몸이라. 그러니까 이제까지 먹었던 그 떡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 몸의 떡을 먹게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성찬을 통하여서 이 구약이 물러가고 다시금 새 언약의 이 신약의 역사가 도래하는 사건이 바로 이 성만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신학적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학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굉장히 그 폭넓은 견해들이 많이 있는 것이 이 성만찬의 제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복잡한 것들은 접어두고 우리가 이제 이 근본적인 문제, 예수님의 몸된 떡을 우리가 받는다는 이 떡과 잔을 마실 때에, 성만찬 할 때에 이 사건을 여러분 기념을 하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떡은 예수님이 친히 내 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몸. 그러니까 이 몸은 구약 당시에 그들의 죄를 위하여서 죽어져가는 그 양, 죽어져가는 그 소, 죽어져가는 그 모든 생명체들을 대신하는 그 몸이 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때는 계속해서 죄 사함을 위하여서 생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제물이 되시고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이 사건에 대한 의미를 성만찬에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말씀은 좀 이렇게 단편적인 말씀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속에 담겨 있는 교리적인 내용들 또한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약 성경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잔과 떡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가 더하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을 나누고 22절 말씀에 이 떡을 나누잖아요. 나누는데 가룟 유다가 직접 그 떡을 양념장에 묻힌 게 아니라 예수님이 떡을 양념에 묻혀서 가룟 유다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거를 먹고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떠납니다. 왜? 이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먹고 마셔야 되는 이러한 사건이 이 성만찬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돌이키는 시간들도 돼야 되고,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다시 내 속에서 조명하는 시간들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가룟 유다는 나가고 지금 여기에 11 제자와 예수님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정할 이 당시에도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성만찬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말 없이 묵묵하게 진행해 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느낌 속으로 이렇게 막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떡은 무슨 떡인지는 모르죠. 이 떡은 지금 우리는 카스테라도 하고 카스테라 안 하는 교회는 또 시루떡을 잘라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잘라서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병 있잖아요. 동그란 거 500원짜리 이런 것 저런 거 별의별 걸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기가 제일 좋은 게 카스테라예요. 그런데 이 전병은 아주 가늘고 쭉 해놔놓으면 잡아지지를 안 해가지고 또 이게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이 떡도 그냥 입에 들어가면은 한참 씹어야 돼요. 또 이게 카스테라 같지 않아요. 싹 녹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아유, 이게 뭐 이거 해보고 저보고 해도 결국에는 목사님 카스테라가 좋습니다. 제일입니다. 카스테라 돌아오는 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리고 또 그 의미적인 내용들도 입안에 싹 녹으니까, 카스테라가 부드럽고 해서 녹으니까 그 녹는 그 느낌들이 예수님의 영적으로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그 인품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쫙 이렇게 녹아져 내려오는 듯한 이런 느낌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다 이제 이런저런 그 의견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제일 흔한 게 제일 참 좋다는 그런 말처럼 이 가수대로 흔하지만은 참 이렇게 좀 괜찮고 좋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과정들, 자, 예수님이 몸된 이 떡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 여러 곳에 이 성만찬에 대해서 언급을 한 데가 많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22절 말씀과 똑같죠.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도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서, 제자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주는 몸. 바로 이 시점이 성찬이 유월절에 대신하게 되었다는 이러한 그 시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계속 유월절도 잘 지켰던 이 유월절들이 이제는 성만찬으로 제정이 되면서 우리는 이 구약에 대한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 재해석하여서 성만찬을 제정하고 성만찬을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곧 유월절에 대한 그 의미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22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이 내용은 기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 이 세 가지의 음식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천국을 우리가 희망하며 기념하기 위하여서 이 성만찬에 제정을 했다는 것, 이 또한 우리가 염두하고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에 대한 내용들이 또 구약에도 여러 곳에 있습니다만, 특히 53장 어디입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이 떡과 흘리신 그 피, 잔에 대한 이 의미를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어떻게 이 500년 600년 전에 이 이사야서가 써졌는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래서 성경은 상상으로 쓰여지고 그냥 추측으로 쓰여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영어로 쓰여진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1000년 전에 10,000년 전에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은 우리에 대한 구원의 상징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돼요. 요즘 여러분 그 코로나 때문에 이 먹는 것을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뭐 자르고 뭐 사오고 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신경에 쓰여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의 몸된 떡을 여러분들이 깊이 인지해야 됩니다. 그 떡은, 그 몸은요, 그 떡에 대한 예수님의 몸은 정말 갈기갈기 찢기고 피 흘리고 멸시 천대 모욕 다 당한 그런 몸으로서 우리에 대한 구원의 상징을 그대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이 떡에 잠겨져 있는 의미적 사건이라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로 23절로 그 이어지는 내용인데 23절, 24절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6월절에 먹었던 그 떡은 예수님의 몸, 바로 이 앞서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이 피 또한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피, 곧 언약의 피, 문설주의 좌우에 다 임방에 발라놓으면 그 가정의 재앙이 패스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죽게 되어지는데 이 문 임방의 이 피로 인하여서 그 가족이 다 구원 얻고 그 가족이 다 사는 이러한 가정이 바로 이 양의 6월절에 임방에 발랐던 이 피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상징 중에 참 의미 깊은 상징입니다. 그 모든 피는 여러분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대변할 때, 대신할 때 이 피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영적으로 사는 생명,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과 생명을 얻게 되고 소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잊지 말아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은 예수님의 이 피 흘림이 우리들인 동시에 바로 나라고 하는 좀 더 직선적인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대신 죽고 흘려져야 되는 이러한 피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희생된 이 아가페적인 이 사랑의 의미가 그 흘린 피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 위하여 피를 뿌려야 했다. 이 언약은 언약의 피로서 여러분 6월절에 임방에 뿌렸던 그 양의 피이기도 했지만은 일상적인 이러한 시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죄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 화목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75가지의 5대 제사를 중심해서 수시로 자신들의 잘못을 죄사함 받는 이러한 통로가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피는
생명에 대한 의미적 내용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다. 히브리서 9장 28절은 우리가 뭘 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인데 바로 이것은 여러분 옛 언약을 이제는 파기하고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중심의 이러한 삶의 신앙의 가치관과 원칙에서 이제는 신약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전환되는 시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돌이켜보게 되면 참 예수님께서 어렵고 힘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오셨는데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신의 몸을 던지시고 피를 흘렸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잊지 말고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에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이 유월절에 대한 이 음식보다 훨씬 더 강력하죠. 여러분 단순하게 양의 피, 무교병, 썬나물과 같은 이런 음식적인 의미,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의미를 먹는 음식을 통해 생각했지만 이 성만찬은요,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받는 고통을 다 받으면서 십자가 달렸다는 이 사건을 기념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눈물 나지 않을 수 없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사건이라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보고 또 경험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월절을 마감하시는 예수님의 몸된 뜻과 같은 이 몸된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리얼하게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흘리신 이 피는 내 자신이 흘려야 되는 피를 예수님이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25절 말씀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것. 이 성만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여러분 25절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도나무에서 마신다는 것은 이미 이제 구약 당시에 기념하여서 마셨던 이란 그 잔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 문화가 육고기 문화거든요. 육고기 문화인데 술이 알코올 발효가 돼서 알코올이 심하면은 2분의 1로 타서 먹고 경건하게 유월절 때 지켰다는 겁니다. 절대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포도주가 있고 포도즙이 있다는 건데, 이 즙은 그냥 그대로 마셨고 포도주는 이 알코올의 도수에 따라서 전혀 이렇게 취기가 없도록, 취하지 않도록 마신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문화에서 나타나는 유월절 음식을 취할 때에 잔을 마시는 자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언젠가 우리에게 오실 때에 완성되는 이 잔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은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니라고 하는 말씀의 이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만이, 용서하고 간용할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하는 사명이 또 하나 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였던 말씀입니다. 새 계명 사랑하라고 하는 것과 복음 전하여야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 원사님은 기회만 있으면 그냥 복음 전하려고 어떻게 기회만 있으면 그냥 예수 믿으라고요. 우리 교회에 몇 분이 계셔요. 얼마나 그냥 아름다운지 몰라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게으르지 말고 이 복음 증거에 복음의 아름다운 사명을 다하고 새 계명,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아름답게 지켜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 더 높이 날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결실, 그 사랑의 결실, 믿음의 결실을 결실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설리신 우리 주님의 피를 기념하며 나를 위하여서 찢기신 그 몸을 기억하는 성만찬 제정으로 인하여 유월절이 마감이 되고 이제 이 성만찬에 대한 아름다운 기념이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새 계명의 의미와 복음 전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서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너희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조막이 흥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해결하. 앞으로 전설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오전에 강고드렸던 내용대로 오늘 고2 하석 성도님의 문상 예배 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실 분들 있으시면 함께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후좌 후에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 기업, 직장, 사업터, 자녀들과 저희들의 앞날 위에 경영하는 농사와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